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다 보면 이런 사람도 만나게 되고 저런 사람도 보게 되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안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양심에 대한 가책을 멀리 던져버린 사람들로 상대야 어떻든 간에 자신의 이익에 맞는 쪽으로만 기회를 엿보며 살아가는 기회주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회주의자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믿음의 변화를 보여가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비일비재하게 보여져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버지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는 사람들, 정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죄와 명철을 받은 자들이라고 해도 죄를 안 짓던가요? 죄 짓습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금방 죄 지었다고 해서 급하게 어떤 결과로 판결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런 분이 아니셔요. 인간의 패부를 자세히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 각자들의 마음을 세밀하게 분석하시고 살펴가시는 분, 그리고 참아주시는 하나님, 인내 시간을 갖고 참아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악행에 대하여서 그 즉시 판결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도 절대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얼마 동안은 사람이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누가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 합니다. 저랑 이런 말 해야 되나? 이런 급설을 맞아. 어쩌고 저쩌고 하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로 그러한 살을 피해가는 믿음의 사람들. 마지막 판결 앞에서는 정말 냉정하신 하나님으로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던가요? 우리가 봐도 무엇보다도 성령의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응답하시거나 복 주시기를 원하실 때에 믿음으로 그 시간까지 순종함으로 행한 사람들에게 내가 이것을 주겠노라 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사람의 마음은 달라요. 늘 말씀드려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 정말 수없이 같은 말을 계속적으로 번복하여서 듣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기를 원하느냐. 폐허의 시온이었지만 요새의 시온으로 복받을 그릇들이 만들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복받을 그릇들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여 만들어져 가기를 바라셔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앉히시고 듣게 하시고, 전도서 3장 1절을 통하여서 보게 되면 범사에 귀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만사의 때가 있다. 만사의 때가 있다. 만사의 때가 있다. 우리도 응답하는 때가 있다. 어떤 때냐? 믿음의 행위가 쌓여진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피만큼의 양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 지금 제가 읽어드린 전도 3장 1절의 말씀을, 그 말씀에서 그 어떤 의미를 보면은, 육신의 사람들은요 한순간에 대박 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보통 보면, 야, 나 똥방금 꿈 꿨어. 오늘 복권 사러 가야 되겠다. 와, 돼지가 나한테 들어오더라. 복권 사러 가야 되겠다. 그건 누구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때를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것이 1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꼭 준비된 자에게 엄청나게 주시잖아요. 생각지도 않은 것들 허락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믿음의 행위를 따라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귀한 것들을 받아들여가는 우리가 될 때 그것이 완벽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은 그만큼 얻기를 원하지만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벽한 믿음 안에 거하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로 가더라고요. 그 많은 것을 주셨을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기만 받아 누린 복처럼 그냥 완전히 난리가 납니다. 이제 서서히 누려가는 것에 감사를 잊어버리고 또는 만족하지 못함으로 동분서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에 또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 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교회 안에도 이상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 누가 퇴직하고 퇴직금을 받았대요. 그랬더니 자기랑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살갑게 뭐 커피 한잔 합시다, 식사 함께 합시다 하면서 막 다가오더래요. 뭘 보고 오는 거예요? 퇴직금 탄 거 보고 오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어느 정도 친해지면 투자를 하십시오, 펀드를 하십시오, 뭐 그래가지고 퇴직금 몽땅 날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 분별하는데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살갑게 다가오는 걸까? 그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에 그냥 뭐 완전히 있으니까 없을 때는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자신의 잘못된 계산과 방법은 뒤로 제껴버리고 그 모든 책임 전가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리면서 또 인도자로 세워진 목회장, 또 교회, 자기 꾀 자기가 빠져놓고 하나님, 예수님,
교회, 그리고 목회자까지 싸잡아서 그 나중에는 나 교회 안 나가요. 예수 안 믿어요. 누가 잘못했는데? 본인이 잘못해놓고. 이 말을 듣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신 이 말씀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아야 됩니다. 육신의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농부들이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었다고 해도 그 밭을 일회용으로 한 번만 농사를 짓고 버리지 않습니다. 겨울에, 요즘에는, 예전에는 겨울에는 농사를 안 지었는데 요즘에는 겨울에도 뭐 시금치 있고 겨울에 살아나는 그런 것들 많이 심지 않습니까? 안 쉬게 합니다. 일회용으로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거둔 후에 겨울에 쉬었던 땅을 새봄이 되면 다시 열심히 갈아엎어서 잘 기경을 하고 또다시 씨를 뿌리고 갖고 걷어들이는 것이 반복이 돼요. 우리들 영적인 믿음의 밭이 되는 마음밭이 정말 듣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쟁기가 되고 곡괭이가 되어서 갈아엎어질 때 마음밭에 박혀있고 숨겨있던 모든 악의 근원들이 돌덩이를 드러내듯이 묵은 잡풀들이 뽑혀지고 온갖 쓰레기들을 걷어내듯이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에 가라앉은 잡다한 죄악들을 씻어내야 돼. 잘라내야 돼. 회개와 함께 잘 갈린 마음밭 위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고 심겨진 생명의 말씀에 대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노력해가는 헌신의 수고가 내 책임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연결이 되어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곱게 갈려진 정말 밭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마음같이 옥토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가야 되는 이 시간을 역시 말씀으로 듣게 하십니다. 항상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진정한 믿음 안에서 세상과 사람의 방법의 테두리 안에서의 탈출이에요. 순간순간 사람의 방법들이, 사람의 생각들이 나를 고립시킬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발 앞서 가지 못하도록 묶여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창세기서를 통하여서 아브라함 조카 롯을 그 멸망의 땅에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갖고 그들을 탈출시켰을 때 너희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저기 보이는 저 산으로 빨리 도망가. 뭐를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오늘도 말씀하셔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앞에 당장 있는 것에만 그냥 쓰러졌다 엎었다 하지 말고 그 높은 산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로 달려가기를 바라시죠. 이것이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로 못 갑니다. 가다가 죽습니다. 누구의 생각이었어요? 사람의 생각이고 자기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말릴까? 말리지 않았습니다. 안 돼, 빨리 가야 돼! 안 했습니다. 그래? 그럼 네 90대로 한번 해봐. 네가 원하는 대로 가.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고집 부리는 자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2번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또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맞춰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하신 말씀 앞에 나는 아니요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보장받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서도 서서히 자신들도 모르게 집안 사람들에게 또는 이웃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에 젖어들어서 뱁새가 뭘 따라가? 황새 따라가듯 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해. 왜? 서서히 물들었기 때문에 자기 색깔이 변했는지도 모릅니다. 늘 우리는 시간마다 물주마다 자신들의 주제를
정말 그 말씀의 성경 앞에 비추어 보면서 믿음의 옷매무새를, 영적인 세마포 옷매무새를 발휘하여 가는 우리가 되어가야 됩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뭐라고 하십니까?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마라 하시는 이 말씀 보면서 너희들이 하려면 해봐. 그러면 말고 싶으면 말아버려. 이게 아니라 아주 단호한 표현으로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하려면 하고 갈라면 가고 뭐 니들 마음대로 해라 아니라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하 하셨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얻어진 영원한 생명을 완전하게 보장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결단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나에게 있어야 됨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가든 말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저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발길로 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에서 묵은 땅을 보게 되면 묵은 땅이라는 것은 뭡니까? 아주 오랫동안 쓸모없이 방치가 되어져 있던 땅을 말하는 거죠. 척박한 땅. 척박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땅이 기름지지 못하고 매우 메마른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척박한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척박한 모습이 보인다고 한다면 이미 그 사람의 신앙은 성령이 사라진 신앙이라는 거죠. 그 모습에서 까칠한 모습이 보이고 그냥 막 저 사람은 도대체 뭐가 기분이 나빠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을까? 저 사람은 무슨 근심이 많아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을까? 저 사람은 누가 저 사람을 괴롭히길래 저러고 있을까? 모습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척박한 모습들이, 생기없는 모습들이, 메마른 심령의 상태, 은혜가 식어버린 상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될 기쁨을 빼앗긴 상태라는 거죠.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나뭇가지에 간신히 붙어있는 가을에서 겨울 들어올 때 바람이 씩 부는데 그 나무 가지에 그 갈아 걸린 그 낙엽 얼마나 애처롭게 달려있습니까? 바람이 휘 불면 싹 어디로 떨어 날아가 버리는 그런 나뭇잎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작 문제는 당사자가 그 자신의 착각 속에 갇혀 살면서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자기는 예수를 너무 잘 믿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의심이 돼요.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의심이 되고 앞에 있는 사람이 의심이 되고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염려가 되고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악한 영들이 갖다 주는 마음이에요. 본문의 말씀에서의 묵은 땅을 이 시간 우리 각자 자신들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심령의 강팍함이 먼저 엎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듣게 하여도 자기 자신이 원하는 소리만 들어요. 옳은 소리는 안 들으려고 해요. 또 들어도 자기 자신들과 연결을 해서 자복해야 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저렇게 저런 모습을 갖고 있구나. 회개해야지. 하는 사람이 10명이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죠. 또 저 소리 하고 있네. 똑같은 소리를 1년이면 몇 번씩 들어야 되고 하면서 막 마음에서 반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가짐들이 갈아엎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듣게 하시느냐? 들었던 말씀을 왜 또 듣게 하시고 왜 또 듣게 하시느냐? 그 들었던 말씀을 믿음으로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듣게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면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할 때에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악한 영이라는 거죠.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러가는 삶을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변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여 몸부림치고 나아갈 때에 그 모습을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진 루시퍼의 영이 되는 마귀가 제일 싫어한다. 루시퍼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우리보다 더 잘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 천사장이 누구를 대적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아닌 우리 모두는 마귀의 영이 싫어하는 모습을 보여가야 됩니다. 마귀들이 싫어하는 모습을 보여가야 돼요. 힘들어도 방해가 있어도. 그러면 우리가 그 마귀가 싫어하는 모습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가는 삶의 모습, 이것이 마귀를 용용 죽겠지 메롱 하는 겁니다. 아멘. 쉽지요이.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믿음을 지켜가기 위한 책임이 우리 자신들에게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들어오고 있죠. 호세아서 10장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자비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하시면서 믿음에 대한 책임을 다해가기 위해서는 너희 묵은 땅을 기념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내리시리라. 이렇게 호세아 10장 12절 하반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 그 안에서 어떤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는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믿음 앞에는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 주 앞에 섰을 때는 모두가 다 성도의 신분으로 그분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천국의 소망을 이루어가기 위한 믿음의 전진이 우리에게는 꼭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너무 피곤하면 잠이 안 오죠. 또 영이 맑아도 잠이 안 옵니다. 영이 맑아도. 피곤해서 잠이 안 오는 것과 영이 맑아서 잠이 안 오는 곳의 차이는요, 이거는 어두움에 속한 것이고 성령 안에 속한 것이고, 영이 맑을 때 잠이 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더 교제하자.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더 불러보게 하기 위해서 나랑 너였잖아.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고 행할 때 어떤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지를 본문 4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내용을 볼까요? 본문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무엇을 행하라고요? 할례를 행하여. 할례를 행한다는 게 뭡니까? 잘라내는 거예요. 수술하는 거예요. 할례. 칼로 그어서 필요 없는 걸 뽑아내고 동합합니다.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누구에게 속하라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마음 안에, 생각 안에 다른 생각들이 들어와 있다면 말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생각과 마음을 할례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으면 됩니까? 힘이 와야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나를 완전히 끄집어내고 발라내고 자르고 버려가는 이 말씀에서 할례와 함께 너희 마음가짐을 벤다고 하는 의미는 그만큼 말씀이 간절하고 찔림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정말 찔림이 되면 양심의 찔림이 되겠죠.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잘못했어요. 찔림. 그런 의미도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인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죠? 그냥 지절거리세요. 나는 시간만 때우면 됩니다. 하지 마시니까. 진정한 마음의 진리가 함께 여호와의 영이 가득한 믿음의 성전이 되지 않으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여 산다라고 할지라도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게 될 때에 그것을 끌 자가 있다고 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본문 4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은요, 아무리 능력 많은 목사한테 와서 기도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해결 안 됩니다. 그 문제가 자신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발을 칠 때 그때 선포되죠.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환난 속에 있을 때 그 누구도 그 사람이 봤을 때 회개하십시오 하면은 들어지겠습니까? 자기 집 안타까운 마음 갖고 왔는데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데 회개하십시오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마음이 이 여자 뭐야? 이 사람 뭐야? 할 거 아닙니까? 자기 문제 해결 받으러 왔는데 자기 문제를 모르고 있는 사람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계획으로 악행하는 자들 앞에 내리시는 벌칙은 그 당사자가 깨닫고 회개하기 전에는 어떤 능력 많은 종이라 할지라도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9절까지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찾아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97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 39절까지. 찾았으면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세상 사람들도요, 와인을 찾을 때에 핵 와인을 찾던가요? 오래 묵은 몇십 년이 지나간 와인일수록 값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합니다. 아직도 이러한 마음가짐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거죠. 어제 받은 은혜 어제로 잊어버려야 돼요. 오늘 새롭게 준비된 마음 안에 새로운 은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아직도 옛 것에, 옛날 것에 얽매여 삽니다. 나 때에는, 옛날에 나 때에는,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들의 예배 시간을 통하여 듣게 하시는 말씀은 그냥 주일이니까 듣게 하는 설교야로 치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시간 듣게 하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씀으로 수혈받는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수혈받는 시간. 피가 모자란 사람이 한 번 넣는데 또 빠졌어. 사람들은 또 넣어요. 우리는 생명의 이 수혈이 어제 거 잊어버리고 오늘 또 새롭게 수혈받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 연거드립니다. 육신의 사람들도 포도를 담글 때 묵은 포도주가 담겨있던 항아리는 깨끗이 씻어요. 물기를 제거해요. 냄새 난다고 그냥 항아리에 불까지 피워서 냄새를 제거하죠.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영적으로 표현을 해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시는 생명을 담고 살아가는 가죽 부대 항아리예요. 새로운 포도주를 담그려면 받아들이려면 묵은 포도주를 싹 다 비워버리고 깨끗이 해서 냄새 안 나게 해서 새롭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지나간 것들을 비워지고 새롭게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다가앉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새롭게 허락하시는 예언의 언약을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릇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새롭게 임하시는 새 포도주를 가득히 담을 수가 있고 그 담겨진 약속의 말씀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세상을 이겨갈 믿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묵은 포도주에 대하여서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라고 39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앞에서도 의미를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들어보려고 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있어서 버리지 못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그저 옛날에 알고 있던 그리고 행하던 습관, 옛구슬이에요. 옛구슬. 그 습관에 젖은 신앙의 생활 속에서 믿음의 믿음의 발걸음, 믿음의 발전, 그것이 멈춰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멈춰져 있어요. 이번에도 집회를 가가지고 너무 놀란 것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별을 받은 사람이야. 제 시간이 남아서 앞에 분의 강사가 하는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되어진 헌금을 들고 나오니 예언한답시 예언을 하는데 제가 가서 뒤통수를 한번 내리치고 싶더라고요. 사랑의 마음에서 나는 예언을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외치고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곳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유혹을 받겠습니까? 거짓말, 자기의 생각에서 우러나는 것으로 우리는 분별함을 가진 자들로 같은 자리에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분별해야 돼요. 분별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나에게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내가 큰 가죽 부대인지 새 가죽 부대인지 내 안에 성령이 임하여 계시는지 아니면 어두움이 임하여 있는지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신으로 마침이 되는 믿음이 되지 않기를. 우리의 처음 신앙 성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면 마침도 성령이 되어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신의 것들로 마침을 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으로 시작된 믿음, 성령의 힘으로 마침이 되는 안전하게 산소망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셨습니다. 참 말씀하세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진정한 은혜 안에 있다면 상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거짓을 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복을 비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서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복 안 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믿음의 사람은 상대들을 나보다 나은 자로 여기며 늘 복을 베어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게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온 세계에 머리가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머리가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머리가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촌에 사람도 많이 없는 이곳에 목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높이심이 높아집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저는 그걸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하셨음에 감사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초라한 모습이라도 내가 남들보다 못났다고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빛이 나십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강하게 임하기를 원한다면 나는 비워져야 됩니다. 나를 저 복종시킬 때에 믿음의 할례이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은 우리들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처음 사랑을 유지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강팍해졌느냐 아니면 답답한 가운데 있느냐 갈아엎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좀 지루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가야 됩니다. 1년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모습을 살아가는가.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할례하실 때 믿을 때 할례는 시작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 들으면 뭐합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깨닫는 그 순간이 내 마음에 이미 할례는 행하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로 묵은 땅을 갈고 죄악의 가시덤불을 걷어내가며 아파요. 내 고집과 아집을 버린다는 게 쉬운가요? 아까워서 못 버려요. 아까워요. 아파요. 버려야 됩니다. 걷어내야 됩니다. 여호와께 속한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도 부끄럽지 않은 찬양을 듣다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마음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도 어느 때는 찬양하다가 입을 꾹 다물 때가 있어요.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해나며 하다가 내가 한 주간 기쁘게 없었지.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찬양 하나 앞에서도 내 마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자신에게 그 입술로 선포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누가 고쳐져야 돼요? 내가. 상대들이 고쳐지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고쳐지면 하나님이 고쳐진 마음을 아신다. 그리고 많은 것들, 기도하는 것들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면서도 부끄러운 마음이 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완전히 가라앉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담대한 믿음이 온다는 사실. 할례받은 자들,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러한 믿음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삶입니다. 오늘 특별하게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성탄입니다라고 예배하지는 않지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킬 때 예수님이 오늘 내 안에 오셔서 탄생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기 원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바로 영접하시고 바르게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느 곳에 가든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그리고 모든 영광이 다 하나님께 올려지고 그 영광이 다시 내게 상급으로 다가오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